1절에서 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731면쯤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자막도 있지만 성경을 찾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막 없는 구절을 우리가 함께 좀 더 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 731면쯤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 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팀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오늘은 비웃음의 화살을 꺾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꺾으라 할 때 쌍기역이죠? 맞습니까? 네.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써놓아도 저렇게 써놓아도 여러분 다 그 화살을 다 잘 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 라고 조롱을 합니다. 남들은 구원하면서 너는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라며 비아냥거리지요. 비열한 조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비웃음이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방법에 대하여서 조롱하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자가, 죽는 자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 라며 조롱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비웃음을 사흘 만에 바꾸신 줄 믿습니다. 사흘 만에 바꾸셨어요. 무덤을 열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조롱을 영광의 찬송으로 바꾸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느헤미야도 예수님께서 맞았던 그 비난, 조롱의 화살처럼 똑같은 비웃음의 화살을 맞고 있는 걸 오늘 여러분들 읽으셨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려고 할 때에, 그리고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되찾으려고 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뭔가 해보려고 팔을 걷어붙이려고 할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비웃음의 조롱을 우리에게 쏟아 붓는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한 비웃음의 화살을 우리가 어떻게 꺾을 것인지, 그리고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는 비결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찾아내시고 그렇게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한 마음으로 일어납니다. 야, 그래,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구나. 우리가 일어나서 이 성벽을 건축하자.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완성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여러분 방해하는 세력들도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산발랏도 도비아도 한 마음으로 자 우리도 한번 방해해 보자 라며 같이 일어납니다. 산발랏은 누구냐? 그 당시에 사마리아 총독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다 예루살렘 성읍이 있는 그 도읍지에 가까운 곳 북이스라엘의 핵심 도시가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인접 지역이지요. 이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은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아주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름의 실권자였어요. 그래서 남유다까지도 무너진 그 성벽 속에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까지도 이 산발랏이 늘 손을 대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교활한 조력자 도비아가 있었는데 이 도비아는 유다 귀족들과 뒤에 가면 이제 나오거든요.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혼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 내부를 흔들어 놓는데 1등 공신이었던 사람, 그가 바로 도비아였습니다. 이들이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공개적으로 남유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 내용이 2절, 3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자막 보여주실까요? 어떤 식으로 비아냥거리냐?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더냐? 라면서 조롱합니다. 하하하하, 여우가 올라가도 금세 무너지겠구나 라면서 이렇게 웃어 넘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비방하는 모습들, 조롱하는 모습들을 살펴보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라 주변 변죽을 울리고 있는 모습들이 많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 여러분 미약하지 않습니다.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다. 그저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때로는 공갈로, 때로는 협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파면서 공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비방이고 조롱이고 비아냥이라는 것이지요. 네가 그걸 안다고? 야, 너 할 줄 아는 거 없잖아. 분명 할 줄 아는 게 있는데도 할 줄 아는 거 없잖아 라면서 끌어내리면 그지 맞아,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지라는 생각이 들도록 마음을 그렇게 주저앉힌다라는 것이지요. 야, 지나가는 여우도 웃겠다. 야, 여우요? 야, 여우가 뭘 보고 웃습니까? 충분히 우리는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지나가는 여우가 웃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마음이 의기소침해진다라는 것이지요. 지금까지도 너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잖아. 근데 이제 와서 뭘 해본다고? 하하하, 웃긴다, 웃겨. 야, 지금까지도 못했는데 앞으로 뭘 한다는 거냐 라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봤자 지금 다 무너져 있지 않느냐? 또 무너질 거야. 한다 하더라도 또다시 무너질 거에 대하여서 한 번 더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이지요.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줍니다. 인신공격도 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과장하고 포장하지요. 이렇게 조롱하며 공격하는 목적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려고 조롱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그렇게 욕하는 것입니다. 의지를 꺾고 절망의 무덤에 가둬놓는 거예요.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문을 열어 제끼셨는데 아직까지도 야, 너 그 안에 있어. 3일 아니 30일도 3년도 그냥 너 그 안에 처박혀 있어. 너 아무것도 못하잖아 라면서 그렇게 묶어 놓기 위하여서 조롱하고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품고 일어나는 것, 이걸 제일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독설과 비웃음이 쏟아지는 이 현장에서 느헤미야는 도대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대응하고 있습니까? 산발락과 마주서서 말싸움을 하고 있질 않습니다. 야, 네가 사마리아 총독이면 다야? 야, 나는 증서 가지고 왔어 라면서 서로 맞받아치고 있질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고개를 돌립니다. 공격해 오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의 화살을 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마주하는 그 얼굴을 돌립니다. 어디로 돌리죠?
하늘을 향하여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웃음의 화살을 꺾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나에게 쏜 화살을 여러분 내가 맞지 말고 어디로 가져간다고요? 하나님께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넘겨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는 것 주님 봐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쏜 화살이라고 내가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넘겨드리십시오. 맞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화살이 막 날라 들어온다고 하여서 우와, 그건 내가 다 맞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다 맞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시 맞으면서 그걸 다 하나 뽑아가면서 상처를 그렇게 되새김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고요. 하나님께 가져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넘겨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넘겨 드리십시오. 괜히 그거 묵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넘겨 드리십시오. 어떻게 넘겨 드리느냐?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내용을 보면 야,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싶을 정도로 내용이 조금 세 보입니다.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어떻게 아멘 저 혼자 했습니까? 아멘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듯한 내용이지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목사님 이게 기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 머리에 돌려주시고 나아가서 노략거리가 되어서 이방에 마구잡이로 짓밟 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낱낱이 하나하나 다 곱씹을 수 있을 만큼 천하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 이건 맞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면서요 이렇게 저주 섞인 기도가 도대체 기도가 맞냐는 것입니다.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복수의 기도가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공의에 맡겨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지금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거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 악을 공의 가운데 정의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에 맡겨드리는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정의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권한을 내가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리해달라고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4절 5절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서 신약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뭐 하면 된답니까? 기도하면 된다. 맡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아까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던 그 4절 5절 말씀도 하나님 원수 갚는 것 모든 것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맡깁니다 라는 그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다윗도 여러분 시편 보시면 다윗이 마치 막 저주를 하는 것처럼 그런 내용들 읽지 않습니까? 그거 읽다 보면 속이 막 시원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저주를 퍼붓는 것라기보다는 그 말씀을 자세히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기도입니다. 주여 저들의 악을 보응해 주옵소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그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악한 것, 그것이 다 자기 머리 위에 죄를 뿌리는 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지요. 나와 다투는 자와 우리 주님께서 다투어 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주시옵소서. 뭐 하는 겁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어 드린다라는 것이지요. 다윗도 비웃음의 화살을 자신이 맞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이 싸움, 나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싸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그렇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선포하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나를 향한 비웃음의 화살을 꺾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에게 반드시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 맡겨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최후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것, 그게 부활신앙 아닙니까? 3일 전에 죽고 끝나면 부활신앙이라는 게 아니에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3일 뒤에 그 모든 죄악의 문을, 어둠의 문을 열어 제치시고 다시금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승리, 최후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입으로 변론하고 싸우기 시작하면 비웃음의 화살에 그저 상처 입는 것밖에 없어요. 상처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신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3일 뒤에, 석 달 뒤에, 여러분 때로는 3년 뒤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반드시 그 화살을 꺾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고, 사람에게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비웃음의 화살을 꺾는 또 다른 방법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 비결은 뭐냐?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5절까지 내용이 뭐였습니까? 죽일 듯이 달려들고 비난하고 그리고 저주하고 조롱하는 그 내용이 5절까지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6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이에 우리가 뭐 했다고요? 성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하려고 그러고 막 난리를 쳐도 뭐 한다고요? 이에 우리는 그냥 건축하며 성벽을 지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그냥 계속합니다. 쭉 합니다. 이게 비결이라는 것이지요. 비난이 들리는데도, 조롱이 끊어지지 않는데도 그냥 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고 원리예요. 하나님의 비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던 일을 그만두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게 되는 일들이 있지요. 그때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을 그만두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니래요.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왜 그만둘까요? 옆에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가지고, 그래서 주저앉아버리고 멈춰버리고 비웃음 앞에 좌절하기 때문에 실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 한마디 하면은 그냥 흔들려요. 막 흔들려요. 누가 비난을 쏟아내면 막 거기에서 한 발짝 못 나가요.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주저앉아 버렸다가 다시 일어나는 손, 주님 손 붙들고 일어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안 보여 버린다 그러고, 그 비난 속에서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처참하게 멈춰버리고 무너진다는 것이죠. 인정해주는 말, 칭찬해주는 말이 없으면 야, 나 이거 해봐야 별 볼 일 없구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매번 인정해주고 매번 칭찬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정해주는 말을 듣질 못해요. 칭찬하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려놔 버립니다.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서 버리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누가 가장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죠. 사탄이요. 마귀가요.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려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 그들의 업이에요. 멈춰서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별의 별수를 다 가져와가지고도 비난하고 조롱하고, 멈춰지기만 하면 오케이, 성공했어, 나 할 일 다 했어. 왜? 그게 그들의 업이니까요. 여러분, 그거 하기 위하여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속지 마십시오.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세상이 비웃을 때 여러분 당황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오히려 세상이 당황하게 됩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멈춰서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당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지금 7절 8절 자막은 없어요. 아까 제가 앞에 성경책 펼쳐놓으면 좋겠다 했는데 7절 8절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렇게 6절에서 이에 계속 성벽을 지어 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7절에 8절에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지고 허물어진 그 틈들이 하나하나 메워진다는 이야기가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비난이 와도 그냥 가던 길 계속 쭉 가니까요 완성될 수밖에 없죠. 메워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오히려 분노하는데 어떻게 분노하냐라고 설명을 하냐면 심히 분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감정이 무너지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사람은 느헤미야였어요? 누구예요? 산발락과 도비아였어요. 감정이 무너지고요 부글부글 끓어오르고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싶어가지고 막 열분에 사로잡힌 사람은 산발락이었다고요. 도비아였다고요. 결국에는 지는 사람은 산발락과 도비아였습니다. 그래서 협박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들을 치자. 그들 가만두면 안 되겠다. 요란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흔들어 놓자. 이게 그들의 계획이었어요. 그렇게 으름장을 놓게 됩니다. 이 소식을 다시금 느헤미야가 듣게 되었어요. 이야 큰일 났구나. 앞에서는 그냥 비난만 했는데 조롱만 했는데 이제 칼을 꺼내 들려고 하는구나. 큰일 났구나.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느헤미야가 9절 말씀 힘있게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여러분 해결 방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야 여러분 비웃음과 화살을 꺾는 방법도 기도하고 하던 일을 계속하는 거고 협박과 공격을 꺾는 방법도 기도하고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비난의 화살을 꺾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다음 주 설교 살짝 말씀드리면 9절부터가 다음 주 설교거든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뒷부분 어떻게 하지요? 주야로 방비하고 방비하면서 이어서 계속 성벽 재건을 계속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상황이 나빠지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어야지요. 물어야 됩니다. 이 방법 새로 찾아야 합니까? 계속 여기 있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결은요 기도가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이심전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펼쳐가는 것, 이게 1번 비결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가 뭐냐? 상황이 더 나빠지고 실제로 공격당할 위험 앞에 선다 할지라도 느헤미야는 방법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한결같이 기도하고 해야 할 일을, 하던 일을, 십자가 길을, 그 길을 꿋꿋하게 여전히 걸어갔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처음도 기도요, 중간도 기도요, 끝도 기도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맡기신 일을 밀고 나아가도록 만드는 건 기도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수많은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예수님은요 부활의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성취하기 위하여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그냥 끝까지 우리 주님도 걸어가셨어요. 가는 길에 피가 터질 수가 있어요. 면류관으로 내 머리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힐 수도 있어요. 창으로 찔려 피가 철철 쏟아져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비웃음의 공격이 들어올 때에 그래 너는 비웃어라, 나는 하나님의 맡기신 그 일을 꿋꿋하게 걸어가겠다. 너가 비웃든 조롱을 하든 날 내리치든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 가라 하신다더라. 그렇게 꿋꿋하게 묵묵하게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비웃음 당하셨어요. 조롱 당하셨어요. 왜 우리 조롱 안 당하려고 합니까? 왜 비웃음 안 당하려고 합니까? 비웃음 당하고도 가야 할 길 가는 게 더 기쁘고 위대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침뱉음 당하셨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 봐. 조롱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비웃음의 화살을 친히 꺾으시고 부활로 뒤집어 엎으셨어요. 부활의 영광을 비추시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빈 무덤이에요. 모든 조롱과 비웃음에 대한 승리의 대답이 바로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이에요. 비웃음의 화살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빈 무덤에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방패 마귀가 되어주셔서 모든 비난의 화살을 다 맞아주시고 우리 손 붙들고 가야 할 길 인도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조롱이 부활의 영광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비웃음도, 그리고 조롱도, 공격도, 여러 모양의 고난과 아픔들도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승리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멈추지 마시고 가야 할 길을, 그리고 지금까지도 잘 오셨던 그 믿음의 길을 굳굳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님이 나의 산 소망이기 때문에 이 길 제가 가겠습니다. 비난의 화살 꺾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큰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장사된 몸에 부활의 소음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을 나의 산 소망. 이 시간 한